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뿌리이자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스룹바벨을 부르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만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음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온전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도록,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재건된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폐허로 남게 되어지고 모두 포로 생활 가운데에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의 재건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꿈과 같은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라 말씀 속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그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성전만 건축하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성전을요,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과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인간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마음의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죄들의 쓰레기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주장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신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열매만을 맺는 우상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재건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회개는요, 나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눈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 보세요. 회개한다고 열심히 회개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기도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철저한 삶을 돌이키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오늘 에스라 신앙개혁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신 후에 단지 성전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로 신앙의 붕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제 됐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재건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전만 세워놓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지 않으면요, 그 성전 하나님이 인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셨고, 동시에 어떤 역사를 펼쳐주십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에스라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에스라 먼저, 선지자 에스라 먼저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해요. 야, 너희들 회개해야 되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회개의 그 심령의 기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이어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방 민족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도 행했고요, 또한 이방 민족들과 연혼을 합니다.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 자, 지도자들이 더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연혼하고. 이 에스라가 이러한 고백들을 진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머리털 수염까지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습니다.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그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부끄러운 회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먼저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먼저 울면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죄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먼저 회개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제 하나님 자기 자신들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까?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얻은 아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얻은 자녀들 다시 다 내어 보내기로. 무슨 뜻이에요? 친정집으로 이방 민족에 다 보내겠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 앞에 삶을 열매들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삶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에스라에게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아내를, 그 아내를 통하여 얻은 자녀들까지도 과감히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방 민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친족으로 너희들 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진정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진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울 것인데, 힘써 영적 각성 운동, 바로 회개의 운동을 행하라고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정과 감정을 가진 이상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이지만 결혼해서 아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와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가정의 열매를 얻은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인간의 정으로는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닙니까? 열매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과 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면 이방의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불순종, 죄와 우상 섬김의 책임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너희의 욕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러주셨어요, 미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온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이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해온 모든 세상 것들, 나의 잘못 살아온 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며 사랑했던 것들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해서 내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쫓으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갈과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별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섬겼던 그 무언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실수 때문에 생긴 열매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온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온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소유한 세상의 힘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세상의 오락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세상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마음속에 있는 내 우상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왜? 내가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그 물질을 버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왜? 이제 그 물질이 우상이 깨졌기 때문에 물질을 부어주면 그 물질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더 물질 축복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해가 되세요? 물질 우상 버려보세요. 버리지만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자식 우상 버려보세요.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자식 우상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엉망진창되죠. 아브라함처럼 죽여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 물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후 불어보시면 다 그 재물 다 날아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상 버려보세요. 내 마음속에 섬겼던 모든 우상 버려보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재건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어온 모든 우상과 죄의 집을 허무는 작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상만 쫓아내면 돼요? 우상이 살았던 집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더 더러운 일곱 귀신 안두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이 어떻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만한 곳을 찾잖아요. 도로 찾아다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에 돌아가리라 했어요.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귀신 하나 내쫓았는데, 교만의 영, 교만의 어둠 하나 내쫓았는데, 얘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디를 찾아와요? 내 집, 내 집.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우상이 살던 그 우상의 집, 교만의 집을 허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손댄 거야. 청소만 하다가 스탑하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가서 보니까 귀신이요 다시 돌아오니까 내 집이 돼요. 또 다시 가서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가서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의 집을 허물어버린다. 허물지 않으니까 손만 대고 마니까 조금 청소만 하다가 스탑해버리니까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찾아 들어오는 거야. 내 집이라고. 아예 집 찾아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바꿔버려야 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상에 살던지 교만이 살던지 욕심이 살던지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 믿음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의 집을 딱 지어보세요. 들어오려고 내 집 어디 갔어? 내 집 없어졌네. 그렇죠? 못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지어보세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귀신이요. 손만 대고 마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마니까 말씀도 하루 올해는 꼭 매 세자식으로 일독해야지 하다가 작심삼일하고 마니까 청소 조금 하다가 마니까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부리고 살고. 그렇죠?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새 집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회개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과 죄의 방해 세력을 우리는요 믿음과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에 어둠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얘 봐라. 내가 살던 집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 새 집 지으려고 하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회방합니다. 방해 세력을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온갖 위험과 계략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근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협박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을 해칠 음모까지 꾸며요. 여러분 모든 건물 투수 다 동원해가지고요 성경 건축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시험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분명히 교만으로 시험해요. 얘는 교만하지, 얘는 교만으로 건드리면 금방 쓰러져. 얘는 욕심이 많지, 얘는 또 세상 욕심 한번 또 유혹하면 또 얘 금방 쓰러져. 얘는 미움이 많지, 얘는 조금만 시기 질투 이가지로 시험하면 얘는 또 금방 쓰러져. 또 누구 미워할 거야, 불평할 거야, 원망할 거야. 우리 자신보다 어둠이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시험이 들어와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위를 통해서 시험하고요. 어둠이요 정말 재밌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심장을 통해서 시험하고요.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시험.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미안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요? 저 사람이 시기질투하게,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건드렸고
비방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모든 원인은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죄악의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쥐가 그 쓰레기를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쓰레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교만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둠이요 또 교만을 교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욕심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욕심의 어둠이 또 찾아 들어와요. 쥐새끼가 찾아 들어와요. 그 쓰레기 먹으려고.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아직 죄악의 쓰레기 남아있기 때문에 교만과 욕심만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음란함, 세상과 정욕, 다 종합선물 세트.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어둠들이 다 찾아오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쓰레기를 깨끗이 비우고 씻으면요, 쥐는 더 이상 그 쓰레기를 먹으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은. 우리는요, 온갖 죄악된 쓰레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밥이에요, 밥. 사단의 밥. 그러니까 혹시 탐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순종하는 죄악의 쓰레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까지 연결되는데 중요한 걸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 바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회개를 향한 신앙개혁 운동을 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 그 성전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만 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 부흥운동, 각성운동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밖에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이에요. 이번에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월 25일에 끝나면 이제 성벽까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시험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벽까지 세우니까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하면서 낙담하였으니 누가? 모든 대적들. 그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요.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위에 호시탐탐 운사자같이 노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요. 두려워한다는 낙담합니다. 야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어 보죠. 얘는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빛의 장막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요 빛의 장막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까지 입고 영적으로 빛의 장막으로 얘는 보호하고 있구나. 얘는 언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얘 건들면 큰일 나겠다. 얘 건드리다 우리 죽겠다. 사단들이요 두려워해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성령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부들부들 떨어요. 실제로 그런 관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요.
실제 사단이 다 알아봐요. 사단이요, 귀신들 스게 일곱 아들들 알아봤잖아요. 야,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한테 너는 누구냐? 귀신은 올라타잖아요.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신방 가잖아요. 야, 너도 목사냐? 야, 너도 권사냐? 삿대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줄줄 말해줘요. 너도 목사냐? 너도 권사냐? 근데 아무 직분 없어도요, 진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빛의 장막으로 하나님 보호한 사람이 가잖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둠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부들부들 떠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면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성벽의 벽돌들을 우리는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의 재료는요,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말씀 안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바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든든히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재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로 튼튼하게 재건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까지 빛의 장막을 쌓아나가야 한다니.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진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과 부활의 열매가 넘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역사가 넘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재하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시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오직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먼저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의 회개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해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러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